다시 또 좀 보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오늘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근데요, 토라 포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깊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이 집합체고 창세기가 12번의 그 토라 포션인데 오늘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47장 28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봉도 한번 해볼게요.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적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다른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데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미즈라임 땅에서 70년을 살았으니 야곱의 날들 곧 그의 살의 연수가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내 눈에 들었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고 너는 인애와 진리를 내게 행하여라. 제발 너는 미즈라임에 나를 묻지 마라. 나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리니 너는 미즈라임에서 나를 메어다가 그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라. 그가 말하였다. 제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대 머리에서 절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 우리가 개역 개정도 읽었고요. 직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요즘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버전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영어가 되시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보시고요. 주이시 바이블 컴플릿 성경도 보시고 저는 또 한글로 되니까 또 한글로 보고 이 히브리 직역 성경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저도 계속 구약 볼 때는 그걸로 좀 보고 있는데 두 개 같이 컴페어해서 비교하면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인사이트가 정말 저는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또 이제 히브리도 보고 또 신약은 또 헬라어도 같이 좀 이렇게 떠듬떠듬 단어를 보면서 가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만큼 해석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잠언서를 뭐라고 할까요? 야 너무 좋은 말이다. 교훈이다. 너무 이거 생활 규범에 딱 맞는 말씀이다. 이대로만 살면 문제 없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잠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캐내져서 보았을 때, 야, 잠언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 아가서 얘기했죠. 아가서는 어떻겠습니까? 남녀간에 그냥 사랑 이야기로 끝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것처럼 저는 우리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맞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길 바래요. 이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예배당에 모이기도 힘들고 말씀을 듣기 정말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렇게 개역개정과 히브리 직역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 어때? 좋으시죠?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야하코. 저는 이게 밑지람이 뭔가 막 봤는데 이 밑지람이 결국에 뭐냐면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면서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재미였어요. 그리고 뭐 그가 말아야 했다 또 말아야 돼. 이건 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보아도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예히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예히. 바예히. 그 뜻은 뭐냐면 바브는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3인칭 단수를 썼네요. 그래서 바예의 뜻은 그가 살아났다고. 그 의미의 처음 의미 원어 루트는 뭐냐면 하야라는 거예요. 하야. 하이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live, alive, save. 그가 살아났다. 근데 저는 부제를 그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오늘 47장 2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보면 그 야곱하고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은 제가 주시는 감동은 되게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제목은 그가 살아났다라는 뜻인데 내용은 그 족장 나머지 두 명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은 되게 소설 같고 정말 뭔가 드라마틱하고 참 저한테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별 좀 요약을 해보면 47장은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조상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원하는 내용 아까 읽었죠.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자가 아닌 아들로 승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하시고 또 이렇게 너긋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은 위한 유언과 축복. 그 12지파 아이들한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서 네 번째 유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형제들한테는 좀 축복이 아닌 저주를 좀 했죠. 그게 왜냐면 어머니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 축복이 이제 세 번째 레위는 이제 레위 지파로도 가게 되지만 네 번째는 이제 유다가 오는 그 축복 그리고 이제 요셉의 축복 그리고 베냐민께 하면서 축복이 있고요. 또 50장에 가서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도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50장에 가서는 야곱이 죽으니까 그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 같이 해줬어요. 좀 그게 좀 신선한 전 포인트였어요. 그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왜 그럴까 하면 은혜를 좀 여러분이 좀 나중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야곱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를 장사를 같이 지내줬다. 참 이게 참 저는 되게 독특한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47장부터 50장까지 두 족장이 죽고 요셉이 죽고 또 형들한테 또 자신은 죽을 걸 이야기하고 뼈를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 하고 그 말씀 성취가 언제 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뼈를 취해서 가고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에 가서서 그 요셉의 뼈를 묻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장이 그대로 예언이 됐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언이라든지 이런 걸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따도 좀 보겠지만 야곱이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나 여기다 묻지 마라. 나 애굽에다 묻지 말고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조상들이 있는 그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저는 이것도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살자연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자, 야곱은 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30년을 살았고, 그리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굽에서 산 날이 17년이고, 애굽 이전에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인생, 우리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130년인데, 이 두 개를 좀 나누면서 좀 숫자,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한번 그걸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어떻게 써요? 나그네라고 좀 표현한 거. 참 이것도 참 시적이고, 이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다.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그의 나이가 147세라 라고 하면서 130, 그 첫 번째 147, 130, 17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47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147세의 음값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니자바란 뜻이에요. 니자바는 보면 견고함, 단단함 또는 요지부동인데, 이게 머리에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야곱의 사닥다리 토라포션 할 때 사닥다리가 서 있었다라고 했죠. 서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낫자부예요. 그러니까 낫자바의 루트 어워인 낫자부가 서다. 그러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147이라는 단어는 니자바에서 파생되어서 낫자부까지 있어서 이 야곱이 믿음으로 쓰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발견한 거 뭐냐면 130이라는 단어는 사닥다리 히브리어 술람과 숫자값이 같다. 그러니까 147은 130 플러스 17인데 147을 보게 되면 너무 또 재미있는 숫자값을 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은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이 견고하게 설 때에 야곱의 집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멘. 중요한 건 사닥다리 이야기도 나왔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약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쉐이킹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메시지 147이라는 숫자, 1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야, 너의 믿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쉐이킹되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사다리를 올리고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너의 집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때는 쉐이킹 당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사닥다리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라반의 집에 오면서 엘 베델에서 다시 언약하면서 그의 믿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죠. 쉽게 교회를 다니기죠. 더 정확하게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상태,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그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주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이 숫자로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147, 130. 야,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자, 그래서 제가 또 17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이 17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특별히 절기를 보면 아비법 17일. 17이라는 단어가 아비월 17일인데 첫 번째 노아의 방주가 아비월 17일에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다. 그리고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이 집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14일날 치르고 17일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또 신약적으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장사 지내시고 3일 후인 아비법 17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셉은 17세가 되던 때에 또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꾸었고 또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는데 단돈 은 17세겔로 그 땅을 샀다. 그 17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이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17년간 연합을 이루면서 고센 땅에 살았다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좀 보니까 야곱이 요셉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야 나는 너 이제 진짜 못 볼 줄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너도 보고 너의 손자도 보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17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야곱도 돼보고 요셉도 돼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 누구예요? 라헬.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한테 채색옷도 입혀주면서 그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한순간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너무 보고 싶은 마음, 죽었다는 그 아들을 17년 만에 그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들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좀 잘못하면 형들한테 좀 뭐랄까 잘난 척한 거밖에 없어요. 가서 고생 엄청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먹고 자고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17년의 그 연합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은 분리와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년 동안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즐거웠겠어요.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간의 그 연합. 와,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연합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 길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와 형제 간의 연합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50장은 이따도 제가 표현을 하겠지만 형제 연합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야 아버지가 너 죽이지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래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연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연합이 풀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죠. 므낫셋, causing fall to poor God,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에브라임은
I shall be doubly fruitful. 더블 포션 받았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게 해서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을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손을 어긋내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하나님께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좀 보게 되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때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축복해 준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4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유튜브 브레드 TV 보니까 요셉 술람 그 장로님이죠. 요셉 술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 저는 재밌었어요. 신선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오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오며 그들이 땅의 한 가운데서 자라나 어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 술람이 이걸 보면서 와,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죠. 주님이 이게 이제 어부가 된다는 게 이두라는 거, 번성하다, 낙다는 뜻인데 우리가 알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셉 술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람과 사라죠. 사람과 하란에 가가지고 그 당시 약 1000명의 사람을 하란에서 사람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다. 그때 318명이라는 그 사람이 남자지만 아들, 아내, 딸 이렇게 다 해서 1000명의 사람이 약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하면서 번식되게 한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어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번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번식도 있겠고요. 특별히 어부가 되게 하는 거. 신약 시대에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이미 다 해석이 됐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는 건 번식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요셉 술람의 이 한 구절이 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야, 번식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두구가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인데 다갈이라는 게 이제 원어거든요. 그 다갈이 great, 위대하게 하다는 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갈, great.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다갈, great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8장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거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멜로 하고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멜로 하고임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멜로하고임.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과 부흥을 이미 이 야곱은 요셉에게 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를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재밌어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자, 히브리인 야곱에서 요셉이 나왔죠. 요셉의 와이프인 아스낫은 애굽인 보리베라의 딸로서 살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 므낫셋은 18절, 19절 비에 보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하고 축복하셨구나. 모든 민족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이미 만들고 계셨구나.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멜로하고임, 맞나요? 이 멜로하고임이라는 뜻이 너무 귀하다.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는 형제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49장에 가면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초림이를 예언할 수 있지만 이제 당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인 유다한테 축복을 해주면서 홀, 셉터는 뭡니까? 왕권 또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사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실로라는 뜻은 제가 영어 보니까 영어가 더 해석이 잘 되실 거예요. He who it is 또는 that which belongs to him, tranquility. 그게 뭐냐면 그의 것 또는 그에게 속한 것, 평온이라는 뜻이 실로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서치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여기 나오는 실로하고 신약에 나오는 실로함이랑 똑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로라는 지역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법궤가 실로에서 있었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거하고 이 실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SH로 시작하는데 실로하면 SI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그들의 통치권은 유한합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주는 통치권은, 인간에게 주시는 통치권은 유한하지만 진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통치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 받는다고 하죠. 실상을 보면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관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저의 감동은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해야만 천년왕국 하늘나라 그 천국에 가서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총 한 번 쏴는 거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전쟁 나서 총 쓸 수 있을까요? 어색해서 못 쏴요. 그 방아쇠도 못 당겨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그 훈련받는 기간에 내가 받지 못한 그 통치 영역을 발견해가면서 하나님한테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 재정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관계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어떤 지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가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드릴 때 가장 가로막는 게 뭐예요? self, 내 자아, 그리고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오시는 거 실제적으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의 통치를 100%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제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과연 몇 %예요? 우리 모두 100%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나예요. 사랑하게 되면 통치권 받게 돼 있어요. 다 드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이 장의 제목을 형제의 화해다 제가 이렇게 좀 적었어요. 근데 형제의 화해가 언제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화해가 된 거예요. 물론 살았을 때도 이제 화해는 했겠지만 진짜 화해는 언제냐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서 저기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가 형제 안에 우리 사람 사이 안에 특별히 교회 성도들 안에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정말 못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서 있고 왜 내가 저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기분이 나쁜지 왜 그런지 난 모르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훈련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때 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이제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종살이 가서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종이지만 인정받아 좀 사나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그때 여러분 아시죠? 감옥이 그때 두 가지의 감옥이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나쁜 사람들 죽인 사람들, 하나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갔어요. 그 뜻은 뭐냐면 보디발의 이 요셉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알고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녀가 떡 맡은 관원녀가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 해석해주고 하는 얘기 보면, 야, 너네 바로한테 가거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해요. 바로 풀렸어요? 절대 바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많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거 저 사람 너무 싫다. 저 사람 너무너무 힘들다.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파야 되나. 그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섬길 때 정말 형제가 형제 간의 그 연합, 오해 그런 거 풀고 하나님 사랑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의 그 사랑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프게 하신 분들, 여러분과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자존심 좀 상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좀 자존심은 상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셔요. 그러면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른 키포인트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아까 보는 거 조상의 땅으로 나를 묘지를 이끌어 달라.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첫 번째 요셉한테 얘기하고 그의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또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 그 형제들한테 난 죽을 것입니다. 근데 내 뼈를 조상에 있는 곳으로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구절이 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막 안 되는 거야.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내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야, 나 여기서 죽는 건 뭐 괜찮은데 내 뼈는 반드시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그것도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축복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에 가가지고 장사를 치릅니다. 이것까지 이해는 가요. 근데 요셉도 내가 죽거든 내가 그곳에 좀 묻어달라. 내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이거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마사다 영화를 보면서 그 마사다 영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이방인들한테 짓밟히지 않고 능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그것을 포기하고 서로가 10명을 뽑아서 서로 살인을 하고 10명 중에 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또 죽인 다음에 능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물론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영은 혼과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 전해야 할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픽처를 하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고 가고 터키도 가는 여력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카타쿰 그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터키 카타쿰인데 그때 제가 그 묘지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누워서 죽은 그 묘지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보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진은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죽음이구나, 죽음이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피니까 야곱과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픽처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카타쿰에 갔을 때 여러분 카타쿰에 입구가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개미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땅속이죠.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 집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가이드 하신 분이 뭐라 나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거를 만약 공격했다고 하면 여기를 막아버리고 다시 또 다른 곳에 굴을 또 판다는 거예요. 도를 아예 막아버려서.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돌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돌판이 어떤 건 좀 길고 어떤 건 좀 짧고 진짜 짧은 것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무덤이래요. 어른 또 엄마, 애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본향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저희 주신 또 다른 감동은 뭐냐면 어쩜 우리가 가정교회를 드리는 게 어쩜 제 생각에는 제 믿음에는 약간 투 스텝 정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빠졌는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환난과 핍박은 없잖아요. 이제 점점 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 투 스텝 정도는 빠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믿음이거든요. 이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과연 나의 모든 시선, 포커스, 나의 모든 것이 과연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까라고 저는 오늘 물어봤어요. 그렇게도 야곱과 요셉이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묻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린 모두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카운트, 계수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제 표현대로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는다가 저의 부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순간에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는 본향에 따로 있고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단지 보내신 부르심, 어부가 되는 삶,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왕권을 인정하는 삶,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토라 포션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연합도 보았고 또 사명도 보았고 또 우리에게 또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시선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